하기로 했는데 깜빡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원서를 소개하면서 매번 강의 시간마다 전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이 원서를 번역해서 가져올 학생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일순참잠해지죠. 혹이라도 눈이 마주칠까봐 숙이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옆으로 돌리거나 누가 혹 손을 드는 학생이 없을까? 기대감 또 호기심 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좌우를 둘러보는 거예요.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벌떡 일어나요. 와, 일제히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났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나도 저렇게 손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 자책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 손을 들더니 한 학생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바로 저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저기 저 아무개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저 학생에게 맡기면 아마도 몇 시간마다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올 거라고. 저는 사색이 되었어요. 얼굴이 하얘졌다가 빨개졌다가 눈이 떨리기도 했다가 뭔가 아니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다른 학생에게 좀 넘겨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한 학기 내내요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만들다만 무기 그러면 영어예요. 저 대학에 제가 영문과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제 아버지가 반드시 거기를 가야 한다 해서 지원서를 썼을 뿐이거든요. 그리고는 겨우겨우 그냥 다니다가 신학교 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넘겨주니까 이 만들다만 이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만들다만 무기가 아니고요. 시퍼렇게 녹슨 무기가 돼버렸어요. 저 뒤에 그 베트남에서 온 충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하노이 대학 나왔거든요. 이 하노이 대학 서울대 나오신 분들 저희 교회 몇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서울대보다 등급이 더 높대요. 순위가 더 높대요. 오늘따라 안 오셨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순위가 더 높답니다. 순위가. 하노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충대에 와서 지금 학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한 20년 전에 갔는데 시클로를 끄는 노인들도 영어를 하고요. 구두 닦기 어린아이들도 영어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베트남은 참 영어를 잘하더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만들다만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은 시퍼렇게 녹슨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만들다만 무기가 없으십니까? 우리 신앙도 만들다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먼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가 찾고 바라고 얻고 싶은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느냐고 물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나요?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찾는 것들이, 우리가 얻으려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얻으려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만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얻고 싶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니? 예수에게 있어.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넣어 주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요. 기도는 어느 날 찾아온 고난과 실패를 이기는 도구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기도는 모든 우리 삶의 근원이에요. 힘이요 능력이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 그러나요? 영적 호흡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 맺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해 가십시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위인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아담에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넘어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거장들, 영웅들이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갖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요. 유혹을 하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견딜 수 없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말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것저것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요.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뒷담한 성전을 뒤엎기 시작해요. 이때 뒤늦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는 흔들어 깨우고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엉겅퀴와 그리고 덩쿨로 잡초로 가득 채울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짐승들이 뛰어드는 들판으로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고. 다시 성전을 짓자고. 에스라는요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성전을 건축해요.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돕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는 돌아와
단 52일 만에 70여 명의 소수 인원들과 성벽을 지어가는데요. 단숨에 성벽을 지어요.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돕는 것일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에게 먹힐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돕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투구도 쓰지 않고 가옷도 입지 않고 손에 창이나 칼이나 방패도 들지 않고 단지 물맷돌 5개를 손에 쥐고 골리앗 앞에 당당했어.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왜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서는 바울을 하나님은 왜 돕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돕는 것일까요? 그들을 돕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손안에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안에 무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손안에 들려준 이 무기를 만들다 말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그게 시퍼렇게 녹슬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만들다만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20살 칸 넘어서 군에 갔어요. 요즘은요, 한 20개월이면 제대를 하나요? 근데 저희들은요, 33개월 아주 그냥 가득 차게요.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군대 가 있는 나도 기다리는 부모도 뭐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시절에 군에 갔는데 제가 군에 바로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하나 땄어요. 그 운전면허를 땄더니 논산훈련소에 운전병으로 가게 됐어요.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본 적이 없고 단지 운전면허를 땄을 뿐인데 운전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 운전대에 올라섰는데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기아를 넣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눈 감고 아웅 하듯이 그렇게 운전면허를 주었던 시절이 있어요. 저는 한 주 만에 그냥 운전면허를 따버렸거든요. 원서 넣고 그냥 합격. 그래서 끝이에요.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뭘 아나요. 그렇게 3년 동안 운전병으로 제가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정비소 앞에 현판 하나가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지휘관이요, 매일마다 한 번씩 순찰을 해요. 자동차를 얼마나 번들번들 깨끗하게 그렇게 광을 내놨는지요. 지금은 그냥 물 세차만 하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유에다가 윤활유를 타요. 근데 윤활유만 타서는 빛이 안 나거든요. 요즘 구리스라고 혹시 들어보는지 몰라요. 삐걱삐걱거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리스를 이제 자동차 맞물리는 곳에 주입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속에 넣어서 3가지를 합해요. 믹서시키면 얼마나 그것으로 닦으면 번들번들한지요. 차 옆과 바닥과 타협까지 다 번들번들거려요. 거기에다가 군화를 닦으라고 준 그 검은색 구두약을요, 타이어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운행하고 돌아오면 물세차 한 다음에 번들번들하게 닦아놓고 타이어로 그것을 그냥 광택을 내놓으니까 얼마나 차가 새 차인지요. 끌고 가면 차는 덜덜덜 그러는데 세우기만 하면 새 차예요. 움직이면 X차예요.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요. 저도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운전했는지 몰라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런 차거든요. 그런데요. 이놈이 세워두기만 하면 정말 새 차요. 그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며 3년을 보내다가 제대로 했어요. 10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 투자해야 한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대요. 피아노도요. 뭐 기계를 만지는 일도요. 아니면 과학자도요. 어느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해야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무기를 내가 지닌 자로 그 무기가 강력한 무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뇌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만사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도요. 처음에는 10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20개도 30개도요. 40개도 윗몸 일으키기도 역시 마찬가지. 육체의 근력이 생기는 것만큼 힘을 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갈 때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할 때 영적 근력이 키워지고 내 손에 안에 들려져 있는 그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상황을 이룰 수 있고요. 여러분 찌르고 쪼개고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종교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영적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가서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워 강력한 손 안에 있는 무기를 통하여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무기가 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와 계신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현실을 덮이게 하기 위하여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산에 올라서기 위하여 신앙이 존재하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산에 정복하고 올라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 우찌무라 간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상가나 또 목회자나 초기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그 우리나라 민중운동하면 김교신 그 다음에 함석헌 옹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초기 서울 영락교회라든지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초기 목사님들이 우찌무라 간주의 그 영적 사상을 이어받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세워갔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한 번은 기자들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찌무라 간조가 기자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산에 오르기 하여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도피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도망가기 위하여, 그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맞짱 떠 싸워 이기기 위하여 현실의 삶, 내 인생의 산에 올라서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종교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 내 손 안에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여러분의 안에 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한편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요, 인간의 그 고집스러움이요, 인간의 그 추악함이요, 인간의 그 악함이 얼마나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매몰차고 그리고 그렇게 사악할 수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요, 그 추악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면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틴 루터나 어거스티나 칸스 탈비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대요. 아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추악함이, 우리의 어둠이요, 우리의 죄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우리 손에 들려준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현실을 이기고 인생의 산에 정복하고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기게 하시고,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부딪혀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은혜를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경영하셨는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의 신앙은 어둠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 절망의 권세,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손안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십시다. 현실을 이기십시다. 질병을 이기십시다. 상한 마음을 고치십시다. 영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으니. 십자가의 신앙은 한 면에 있는 인간의 가장 악한 단면을 보여준다면 다른 한 면은 즐거운 교환이에요. 우리의 죄를 청산케 했고요.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게 했고요. 현실을 극복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손안에 들려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십자가를 통해서 현실의 삶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산에 올라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예수 한번 믿어보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손안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신앙을 통해서요. 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연약한 것, 여러분을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황무한 그 땅을 하나님의 샬롬의 땅으로 영적 오아시스로 바꾸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다. 지금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